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좀 짧게 준비하는 시간, 설교가 짧은 게 아니고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서요. 제 정리를 그렇지 않아도 제 멜주변이 없는데 정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간증 중에 제 자랑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것들이 많이 언급되더라도 또 용서를 해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간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구절이 제가 글을 읽을 수 있을 때부터 저희 집에 있던 글귀를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글귀가 제 마음속에는 항상 가장 깊숙이부터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문구가 어디 성경절에 나와 있는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성경에서? 그럼 비슷한 말은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이제 유교에 있는 신독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 집에 이렇게 소나무 껍데기에 빨간색 소나무 껍데기 좀 큰 거를 에다가 글을 쓰고 그걸 니스를 칠해서 니스를 코팅을 해서 저희 집 책상 위에 항상 이렇게 세워져 있던 글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가 했어요. 홀로라는 말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가? 나중에 이제 유교인 걸 알았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워낙에 이렇게 유교를 배우고 나름 또 연구를 하시던 분이라 유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유교에 하는 것들이 허례허식 같기도 하고 또 저는 특히 서인계통, 노론, 소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조상 중에 한 분이 노론, 소론을 영수들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좌우명으로 삼은 게 뭐냐면 홀로 걸을 때 내 그림자에 부끄럽지 않고 홀로 잠들 때도 내 이불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라는 중국 학자의 말을 항상 깊이 새기면서 살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삶에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말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상당히 쑥맥이라고 하죠. 쑥맥, 말도 잘 못하고 제 마음속에 있는 말도 잘 표현 못하고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평생 가장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는 나중에 여자친구를 어떻게 사귈래? 그리고 네가 결혼하는 걸 내가 생각을 못하겠다, 상상을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저는 27살 때까지 여자하고 사적인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단답형으로 한두 마디 이렇게 질문 답 이 정도는 했어도 대화는 해본 적이 없어요. 27살 때 처음으로
이렇게 길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동네에서만 놀다가 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저희 때는 한 60명 됐잖아요. 한 반에.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 짝꿍 바꿀 때 두 번째에서 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저한테 친절한 거예요. 제 마음에 있었는데 또 친절하기까지 하니까 제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딱 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아이한테 제가 먼저 말을 걸거나 어떤 얘기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쑥맥이죠. 예. 그리고서 그 아이가 한 2학년 때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읍내로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중학교가 돼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아이가 그 같은 버스에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버스만 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버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못 만나고 있다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때는 야간 자습을 했으니까 저녁을 학교에서 먹고 이제 학교 이제 울타리 쪽에 정원이 있어가지고 정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가 학교를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저희 학교 앞에 어떤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동그래졌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만 되면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서 그 교회를 갔더니 그 여학생하고 가장 친한 친구래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마음속에서 소개해달라고 얘기를 할까 말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졸업하고 서울로 오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했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속으로 위안을 삼았죠. 사실 나는 원래 여자를 만나면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위안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하고는 어차피 안 될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소개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였어라는 생각을 했었죠.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원래 제 마음을 드러내지도 않지만 누구한테 도움받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괜찮다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님한테도 저는 뭐를 사주세요, 뭐 특별히 뭐 참고서나 이런 거는 몰라도 뭐 제가 뭐 필요한 걸 뭐 이렇게 사달라거나 아니면 용돈을 달라거나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도 제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습관은 없는 거예요. 이제 특히나 물질적인 것, 그다음에 나를 위한 것은 하나님께도 무언가를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물질적인 거는 제가 한 번도 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농장을, 전에 있던 그 농장을 팔고 새로운 농장을 사게 됐습니다. 이제 그 전에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제가 군에서 제대하면서 우리 교회를 잠시 떠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건방져 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어른들이
제 성에 차지 않은 거예요. 저는 유교적인 어떤 그 뭐야, 아까 저 문구 있죠? 이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교회의 어른들이 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군대에서도 뭐 안식일 지킨다, 뭐 음식도 가려 먹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성에 안 차가지고 교회를 잠시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에 와서 결혼을 하고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찾아뵈야겠다는 어떤 생각이 항상 그 밑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다시 뵙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현서를 우리 재단 그 어드벤티스트 컬리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서가 저희 가족을 다시 교회로 인도해서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제가 농장을 살 때는 제가 생각하기를 농사를 짓고 살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산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시골에서 그 산이 많은 동네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살다면 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그 시골에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사정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야생 동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농사를 지으려면은 최소한 일주일에 5일은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아직 경제적으로 거기에서 그것을 개간을 할 사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결국 그것을 방치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하는 사업을 접지 못하고 계속 여기에서 제 사업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비드 오고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다시 이제 이자가 오르고 하면서 제가 그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살고 싶은데 그것을 처분을 하면은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찾아봤죠. 좀 싼 거를 이거 팔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싼 거를 살 수 있는 데가 있을까 하다가 어떤 한 농장을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는 가격은 이걸 팔고 아직도 빚을 져야 되는 가격인데 거기에 소를 한 4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땅이에요. 그 크기가 한국 그 평수로 하면은 260만 평 되는 땅이에요. 엄청 크죠. 그리고 갔더니 그 야생 사슴이 그 땅 안에 그냥 돌아다니는 그냥 야생 사슴이 첫 번째 갔을 때는 한 10몇마 되고 두 번째 갔을 때는 그 가는 길이랑 그 안에 그 땅 안에 있는 것만 해도 뭐 한 20~30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생 염소가 뭐 한 100마리 이상이 그냥 거기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내가 만약에 사게 되면은 빚이 아직 그대로 있지만 400마리를 만약에 소를 키우게 된다면은 빚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보니까 그 땅이 한 7% 정도를 작년보다 싸게 해서 내렸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시골 땅값들은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하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땅을 사실은 오랫동안 내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욕심 때문에 팔지 못하고 욕심을 놓지 못해서 팔지 못하고 있다가 그럼 저걸 살려면은 나도 가격을 많이 내려야 되겠구나 해서 저도 이제 그 수준으로 내려서 이제 팔았어요. 이제 그래서 계약서 사인을 하고 이제 거기 이제 있는 사인하고 있는데 거기 부동산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오퍼가 들어왔다. 근데 사실은 제가 자신 있게 그 제 파는 거에 사인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제가 이제 2번 인스펙션을 했거든요. 근데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연태까지 지금 이게 1년 넘게 나와 있었는데 2번 인스펙션 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건가 보다 그러고 그것을 살려고 했는데 오퍼가 왔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격보다 더 많이 그 사람이 그것을 오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오퍼를 다시 했어요. 그보다 더 높게.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쪽에서 좀 더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계산을 다시 막 해봤어요. 계산을 내가 소를 300마리만 키워도 그 빚에 전혀 빚을 지더라도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땅인 거죠. 소를 한 300마리를 키우면 거기에 나온 소득을 최저로 잡았을 때에도 부담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좀 더 올리면은 그 사람이 또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왠지 제 기분이 상했어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 사람하고 내가 오퍼한 거하고 아주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이제 마지막으로 너한테 묻고 더 이상 안 묻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됐다. 난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그럼 알아서 주인한테 그냥 내 오퍼 한 거를 가지고 가서 안 되면 말고 되면 내가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후에 주인이 다른 사람 거를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제 현수한테 이제 같이 땅을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현수한테 야, 그 땅 정말 좋지 않으니? 그러니까 현수가 어떻게 하냐고 그냥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렸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남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계산하고 선택을 했으면은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안 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것을 하거나 뭐 사야 되는 거면은 사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건 분명히 계산을 하고 마음에 들어서 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왜 이것을 내가 그것을 놓쳤는데 어쩌면 내가 놔준 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해서 이제 거기는 이제 3시간 걸리는 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한 4시간 걸리는 거리에 땅을 봤어요. 근데 보니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냥 이거 그냥 사자. 저도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사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땅을 사기로 하고 이제 거기도 이제 2번째 인스펙션을 하는 날 이제 그 부동산 사람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이제 어떤 분들이 차를 타고 내리더니 2분이 내리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그분 딸하고 그리고 꼬맹이 이한이만한 아이가 하나가 이제 같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 막 서둘러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 봤는데
좋은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인사하고 싶어서 왔대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니 보니까 좋은 사람 같다가 아니고 좋은 사람 같아서 인사하러 왔다고는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차에서 내린 거는 한 50m 이상 거리거든요. 사람이 얼굴 아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거리인데 그래서 좋은 사람 같아서 인사를 하러 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 무슨 말 하는 건가 이렇게 좀 이제 약간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자기들 이름 소개를 하고 나는 이 앞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는 웰빙 센터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리노베이션 하고 있는데 너희는 여기다 집을 질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래서 우리도 집을 질 거라고 하니까 반갑다고 그러면은 우리 이웃이 돼서 같이 살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느낌이 제가 보기에도 그분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느낌이 혹시 우리 교인이 아닌가? 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혹시 웰빙 센터 한다고 하는데 그 웰빙 센터 할 때 필요한 그런 지식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두 분이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대답을 않고 쭈뼛쭈뼛 하다가 딸이 우리 아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조언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에 근데 아는 의사가 있다는 말을 하는데 주저하길래 그래서 이게 의사보다는 아마 다른 이유인 것 같다. 그리고 생각한 게 이제 혹시 우리 교인일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제가 거기에서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타고 오는 길에 이제 서희하고 이제 저희 처한테 아마 저 사람들이 우리 교인인 것 같은데 말을 잘 못하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다음에 이제 짐을 거기다 좀 내려놓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제 차를 봤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너를 봤는데 가는 길에 와서 차 마시고 가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할 겸 그리고 우리 교인이 아닌가 이제 계속 마음이 끌리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이제 이렇게 신상 파악을 하다가 어디 사냐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캘리빌 산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글렌우리에 살았기 때문에 캘리빌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렌우리면은 내가 우리 교회에 거기에 겔스톤 처치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기 위해서 여러 번 겔스톤에 많이 갔다. 일부러 제가 교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겔스톤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거기 어드벤티스트 처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너 어드벤티스트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어드벤티스트래요. 그래서 제가 나는 사실은 우리 처음 만날 때부터 어드벤티스트인 걸로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내 생각이 맞았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걸 알았냐요. 그래서 제가 그 웰빙 센터 얘기할 때 그리고 그때 내가 왜 그 논리지를 어디서 배웠냐고 할 때 물어볼 때 그 질문의 의미가 사실은 내가 원했던 답은 엘렌 G 화이트 책에서 내 그 지식을 얻었다라는 것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말이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사실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들은 사실은 1년 동안 그 땅을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1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를 원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충분히 주신다는 것을 오늘 또 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을 원했는데 거기다 더해서 재림교인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면서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제 처가 그때는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제 처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중에 이제 제가 제가 이제 겔스톤 처치도 하고 또 던다스 교회도 몇 번 갔다 그랬더니 던다스
돈다스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간 날 5명이 침례를 받아가지고 그 사진도 찍어줬다고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여기서 매니저로 일하다가 아이들이 커가지고 시드니로 간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피아노를 치던 사람이 지금 여기 매니저 와이프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그 농장을 관리하고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웰빙 센터를 하게 되면 거기를 매니지를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딸이 그 사람들을 지금 빨리 데리고 오겠대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 같이 다른 사람들도 두 분을 다시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한 분은 보니까 크로에이시안이에요. 보니까 낫이 이거요. 그 던다스 교회가 크로에이시안 처치였기 때문에 거기 다니다가 이제 그쪽 로컬 처치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 왜 차에 저희를 먼 데서 보고 왜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왜냐하면 1년 동안 기도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 얼굴이 안 보여도 제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첫째 그 농장을 할 때는 이제 사실 이제 제 혼자 계획을 세우고 그걸 샀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 욕심대로 나에게 맞지 않는 아직 때가 되지 않는데 내 욕심으로 샀을 때 그것이 그렇게 순조롭지 않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의 생각과 어떤 상황이 달라지면은 그게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다면은 나에게 알맞는 것을 주시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 유튜브 임재민 청년 유튜브 아까 2개 그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이 유튜브가 제가 첫 번째가 제가 처음에 살려고 했던 마음에 드는 그 땅입니다. 2,200에이커거든요. 2,200에이커. 소를 한 400마리 이상 키울 수 있는 땅이에요. 저기 보시는 눈에 들어오는 그 산 등성이 그 전체 다 그 땅인데요. 한국 평수로 하면 270만 평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시설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소만 갖다가 키우면은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평지가 100만 평이 넘거든요. 120만 평 정도 됩니다. 평지만. 그리고 제가 나중에 원하면은 땅을 일궈서 이제 채소 같은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땅이에요. 그래서 엄청 마음에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왜 이 땅을 놓으면서도 서운하지 않았는지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한테 저를 보내주신 거죠. 저를 지금 보이는 데가 전체 다 그 프로퍼티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을 안 할 요량으로 저걸 선택을 했는데 저기를 제가 사게 되면 일을 하나도 않고 소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다음이 이제 제가 이번에 새로 산 땅입니다. 여기는 이제 건물이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거기서 살려면 집을 줘야 되고 또 어떤 창고도 지어야 되고, 그 현재 주인이 저거를 한 6년 동안 방치를 해놔가지고, 그전에는 많이 키울 때 소를 150마리 정도 키웠는데 지금 현재는 50마리 키우기도 버거운 땅입니다. 원래 그 초지에 저렇게 다른 잡초나 아니면 나무들이 자라 있어가지고 저기 삐쭉삐쭉 나왔던 것들 다 못 쓰는 풀들입니다. 소가 먹지 않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제가 일을 엄청 열심히, 보시면 나무들이 많죠. 그 왼쪽이 다 풀밭이었는데 나무가 새로 자라가지고 소가 먹을 수 있는 풀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곳이 4시간 걸리고요. 제가 매 주말에 일요일, 월요일 가가지고 이제 하고, 이제 제가 2주 연속 풀을 트랙터로 깎았는데, 예, 그 트랙터, 그 100마력짜리로 트랙터로 풀을 깎으면은 그 뭐라 그러죠? 제가 전에 있던 데는 하루면 깎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는 한 10분의 1 깎았나? 한 1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된 것 같아요. 결국 뭐냐면 일을 제가 엄청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서 제 생각에 네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문구, 홀로 있을 때 죄와 마주하지 마라라는 말이 자꾸 이게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제가 어렸을 때 이 생각나는 이유를 최근에 깨닫게 되는데, 이제 우리 교과에서도 보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이었죠. 우리가 그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 아간의 죄, 그때 잠깐 떠오른 적이 있는데, 아간이 왜 죄를 지었나요? 자기가 나는 이 정도는 내가 가질 수 있어라는 어떤 그 자만심,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죄를 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스스로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혹시 아간의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다시 이제 이제 이 신동이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되뇌면서 제가 요거에 하고 상응하는 성경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거나 아니면 그것을 실천하기보다는 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시편 4장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보시면은
내가 주의 영역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혼자 걸을 때 내 그림자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 또 내가 혼자 잘 때 내 이불에 부끄럽지 않는 삶. 사실 내 죄는 내가 가장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과 범위 안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대한 우리 복음 성경에 있는 주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임박한 강림에 관한 예언의 지식을 위탁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죄된 본성에 현혹되어 하늘 가나안에 도달하는 일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결국은 스스로 나 혼자 있을 때 스스로를 죄와 마주하지 않고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글쎄요, 제가 좀 더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그 한국의 유교, 또 특히 노론 소론을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렇게 그런 어떤 조상들이나 할아버지의 어떤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말로 하는 꼰대적인 어떤 그런 말이죠. 어떤 제가 생각하기에는 허례허식 같고, 어떤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만족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사실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그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그분은 모두의 이제 제자들이 쓴 거예요. 모두의 스승이지만 그분이 이제 노론소론의 영수들을 다 가르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자의 스승이었습니다. 근데 모두의 스승이었지만 스스로 자신이 나서서 스승이라 하기를 꺼려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도가 극진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분이 만약에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아셨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그 유교의 도를 최선을 다해 실천하려고 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분이 알게 됐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자존심을 놓지 못하고 아주 어리석은 마음에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삶을 이번 기회에 많이 반성하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나에게 맞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선택을 하면서 그 땅을 보면 볼 때마다 아, 내 고생길이 피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생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하는 마음이 또 다시 또 밑에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열심히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